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우리가 1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는 장이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단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은 설교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설교자들이 강의하기를 좋아하는 장이 15장입니다. 저는 14장을 지금 보는데요. 14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잘잘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뭐 가벼운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닌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좀 공부를 한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예수님이 자꾸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온다. 제자도 못 된다. 이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제 눈길이 갔습니다. 아까 왜 잔치 초대받은 자들 있잖아요. 처음에 초대받았는데 핑계대면서 못 온 자들,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중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올 거다. 그냥 기분 나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 두 번씩, 자세히 말하면 세 번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제 그 제자의 길에서부터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목록을 열거하시면서 이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예를 드세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두 임금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냐면 망대를 세울 때 충분히 세울 만한 자금력이 있느냐, 예산을 해야 된다. 아니 이 말씀하고 그 제자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예화 같았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좋은 예화를 쓰면은 참 적절하게 성도들이 이해가 잘 되는데 좀 경우에 맞지 않은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하실까? 저도 이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예를 자주 드는 설교자로 약간의 이제 살짝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누구한테 받는지는 제가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전쟁 얘기도 그래. 전쟁. 지금 뭐 미국하고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두 임금.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이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깊은 진리가 있어 보이지 않고 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아니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군대가 있는 임금하고 싸우지 말고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해를 청하라. 아니 여기에 무슨 깊은 진리가 있어 보입니까? 이건 초등도 아는 얘기인데 저는 참으로 이상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뭐 제가 이 말씀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예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상. 예산하지 않겠느냐? 예산 있죠. 예산. 그 망대 세우는 거는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예산이 뭐예요? 뭐 정부도 예산 기획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예산이 있잖아요. 가정도 아마 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내년 되면 분명히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질 거야. 아니면 내년 되면 우리 경제가 좀 마이너스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계산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그러죠. 버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경제기획원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상,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헤아린다는 말도 사실 카운트잖아요. 계산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전쟁이 안 된다. 이거는 참모들이 있으면은 임금님한테 절대 폭격하지 마세요. 미사일 쏘면은 러시아가 우리 미국을 본토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트럼프에게. 그럼 트럼프가 겁이 나가지고 아 그래? 말한 건 어떡하지? 그냥 없던 걸로 할까? 등등.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미리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라. 생각 없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해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얘기는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제자 한번 되어볼까?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심각한 조건. 예수님이 제자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소두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러죠.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눈길이 갔어요.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거 있죠. 음식의 맛을 내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소금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일까라고 살펴보니까 beautiful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금이 유익한 물질은 맞지만 소금이 beautiful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단어를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소금을 말한 게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목사님들이 왜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비춰지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위로하는 기능,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능,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아름답죠. 근데 맞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저도 이 소금이 소금 얘기인 줄 알고 봤더니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제자.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거든요. 지금 여기 그 개역 개정 말고 개역에 보면요. 수만은이 아니고요. 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0. 여기는 그냥 많다, man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하는 그런 단어예요. 많다는 만자가 아니라 히읗이 없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 뭐 그것이 5만 명인지 3만 명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들이 바로 제자였던 거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옆에서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죠. 그들에게 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를 향한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요. 소금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십시오. 뭐 1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그 교회 한 중앙에 풀핏 목회 강단 한 중앙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목회자예요. 모든 세리머니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힌데요. 소금도라고 돼 있잖아요. 소금이가 아니라 소금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금도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설탕도 맛을 잃으면, 빵도 맛을 잃으면, 식초도 맛을 잃으면, 전부 다 맛을 잃으면 이런 이제 형편에 처하게 되지만 그 중에 특별한 이 소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금도 맛을 잃으면 소금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였으면 좋겠죠. 정치인은 잘못하면 책피를 당해야 되고 경제인도 잘못하면 깜빵에 가야 되는데 소금은 예외다.
하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외, 열외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도 맛을 잃으면. 근데 이 도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 붙인 조사입니다. 근데 문맥상 굉장히 담아낸 아주 탁월한 번역으로 보여져요. 이 도자 하나를 넣음으로써. 그 다음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 우리 35절에 뭐 버림받는다 이거 가기 전에 34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설탕으로 짜게 합니까? 설탕아 이리 와. 아무래도 소금이 이상해. 설탕 네가 좀 대신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소금들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금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앞으로는 소금 역할을 좀 해야 되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이 말에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짜게 해야 하는데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탄식입니다.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고요. 이 34절은 탄식, 그에 대한 탄식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인한 사회의 부패가 방지되지 않는 슬픔, 탄식이고요. 35절은 소금 자신에게 향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은 earth, 그러니까 토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흙이에요. 그 다음에 거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름은 똥 무대기라는 뜻이에요. heap of the dung. 그런데 원래 아람어는요, dirt라고 돼 있어요. 먼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먼지가 무가치한 먼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거름, 똥 무대기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만약에 땅에 뿌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고 똥 무대기에 뿌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래 맛이 있다면. 원래 맛이 있고 원래 짜다면 땅에도 똥 무대기에도 어떤 작용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짜다면. 근데 소금이 설탕이 되어버렸어요. 따끔따끔해야 될 소금이 너무 달달해졌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쓸모가 없고 똥 무대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쓸모가 있었어요. 땅에도 쓸모가 있고 똥 무대기에 쓸모가 있었어요. 내버려지느니라. 밖에 던져지느니라. throw outside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아람어는 밖에 던져버려지느니라. 저는 이 소금이 교회, 기독교로 보여지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자의 위치에 있던 목회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심각한 본문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거꾸로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올바른 제자,
정당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제일 먼저는요, 그 5가지를 미워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처자, 세 번째가 형제, 네 번째가 자매, 마지막 5번째가 자기 목숨이에요. 이거를 미워해야 한다. 이걸 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사랑해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사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가장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니, 이분들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아니, 이거를 잘 건사하고 부모도 잘 모시고 처자, 저 자식한테도 잘하고, 아니 그래야 목회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고요, 미워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연결되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죠.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사역을 해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런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가족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는 잘못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의미의 사랑과 보호가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깊은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처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자기 목숨,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 이 생각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워함, 두 번째는 버림,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십자가가 뭔지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생각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고통일까요? 수치일까요? 물론 둘 다죠.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맞죠? 왜냐면 못 박혀가지고 막 피 흘리고 피와 물과 쏟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동시에 엄청난 수치입니다.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세상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내 보여줄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분노를,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기와 자기 가족은 저 나중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패키지 하나와, 두 번째는
자기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소유, 내 거니까 이것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심각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 속에는 누명과 오해와 비난과 억울함을 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 거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도 다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오해를 안고 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게 힘들죠. 목사가 되는 게 고통스럽죠. 월급 적게 받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부분들이죠. 또 어쩌면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러고 사시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쳐놓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은 자기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소유마저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 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오해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잘 챙기고 계시더군요. 은퇴하고 죽을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다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이제 영원 무궁히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더군요. 목회자 가족들도 이제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왜 안 챙겨주냐고. 목사는 뭐 사람 아니냐고. 목회자 자식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의 부인과 형님과 동생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도 한몫 떼어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억울한 걸 참지 마라. 무조건 법적으로다가 해결을 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경찰서에 가지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너무도 가슴이 섬찟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4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엉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제자가 되기 위한 어려움 얘기를 이제 붕 뛰어넘어 가지고 잔치에 그 안 온 사람들 얘기를 한번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잔치에 안 온 사람들 왜 안 왔는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 그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간다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잔치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원래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했습니다. 인비테이션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00년쯤 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청했던 사람에게 종을 보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비테이션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잔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잔치를 이제 갈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종까지 와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 잔치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No, 안 가요. 왜? 바빠. 한 사람은 밭을 샀다. 두 번째는 소를 샀는데, 재밌는 것은 5겨리를 샀다 그러거든요. 한 겨리에 2마리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소를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몇 마리? 여러분, 한 사람이 소 10마리 산다는 것은 부자예요, 부자. 상당히.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 나는 장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안 와? 이것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네 종류의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개정 말고 개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 첫 번째 병신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요즘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 개역 개정은 그래서 순화시켜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몸 불편한 자들을 바꿨죠. 원래는 병신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소경들, 좀 맹인들로 좀 순화시켜서 표현했는데 소경들. 그 다음에 전원자들. 이 네 명을 지적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에 밭 사고 그 다음에 소 사고 장가든 사람들은 이 네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요?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장가 간 거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병신 아니에요. 소 샀잖아요. 밭 샀잖아요. 장가 갔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잔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깊은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밭과 소와 장가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밭과 소와 장가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 기복 신학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대신에 이 부동산이죠. 소는 요새 말로 하면 도시에서는 차라고 볼 수도 있고,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하여튼 뭔가 모빌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동산이 되는 거죠. 장가는 결혼이잖아요. 이 장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 사랑한다고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게 재산이 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이 옛날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안에서 가진 것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거절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이에요. 놀라운 것이 발견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기복신앙은 놀랍게도 유물론과 다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상이었고요. 남한에는 기복신앙이었어요. 마귀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한반도를 점령했던 거예요. 둘 다 사단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이 땅에 이제 풀었던 대표적인 목회자 한 분께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장면에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는 거예요. 일단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일단 가난한 사람 일단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 되려면 일단 병 고쳐주고 일단 먹여주고 부자 되게 해주면 교회는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맞네. 일단 부자가 되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 병을 낫게 해주면 되나 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찾고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귀에 딱 듣기로는 그렇지. 일단 사람이 병 낫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너무 감격해서 목회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아까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뭐 미워해라. 그 다음에 버려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 이 세 사람이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은 상태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베드로야 너 너무 부자다. 너 좀 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까? 12지자가 전부 막 어마어마한 기업체 사장들이라 야 너희들 너무 돈이 많아. 내 지자되려면 좀 버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가뜩이나 없는 사람한테 있는 것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뭐 가지고 있다고 이것까지 버리라 그럽니까? 우리 가진 거 부모 그거 버리라고요? 부모가 재산입니까? 재산적 부모도 존재합니다. 처자가 용돈 주머니인 처자도 있습니다. 처자가 있음으로써 생활이 아주 편해지는 남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대의 남자도 많습니다. 형제가 한 재산을 늘 공급해주는 형제도 있지만 고통의 근원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어벌전이에요. 순수가 바뀐 거예요. avert 순수가 전도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avert 된 거예요. aversion이에요. 바뀐 거예요. 먼저 할 거를 나중하라 그러고 나중에도 되는 거를 먼저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오늘 이 14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수종병 든 사람이죠.
만약에 기복신앙이 맞다면 이 수종병 고친 사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집에 가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문둥병자도 많이 고쳤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도 많이 고쳤고, 다 고쳤는데 이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병 고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였어. 예수님 고쳐줬어. 목숨 바쳐가지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니에요. 그들은 없어요. 10명의 문둥병 그 치유 사건에서 분명히 나오죠. 몇 명만 와서 감사했다고? 한 명만.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으로 부자 된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감사해서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해서 본 걸로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속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그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느냐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가봤더니 잘 나가는 사람이 꽉 들어와 있어요. 왜? 초대한 인바이트가 누구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두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령이 뭐예요 여러분? 두령. 너무 재밌었어요. 두령이라는 거는 두목과 같은 말이에요. 두목과 두령은 산적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두령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두령. 이 두령이라는 말을 나는 쓴 게 너무 재밌어요. 옛날. 그래서 나는 이 개역 한글판이 좋습니다. 이 거친 표현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두령 집에 초대를 받으니 두령의 꼬붕들이 와 있겠죠. 그죠? 예수님 그게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장난도 아니에요. 서로 다 잘났다고 막 저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무 그 높은 데 앉지 마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대받았는데 안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고 이 세 가지는 돈과 권력과 섹스예요. 그것들 때문에 하늘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가느냐? 돈 없고 권력 없고 몸 아파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홈레스들. 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나가고 바리새인들이고 사회 지도층들,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땅에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정반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반대로.
교회 오면 돈도 벌게 해주고 권력도 얻게 해주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세요. 이건 두 번째거든요. 세컨드리예요. 이거를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천천히 추구하세요. 이 순서의 도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다 불러도 뭐질래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길로 가고 산 울가로 가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 울타리 가. 산 울타리 가가 뭐예요? 산 울타리 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산 울타리 가는요, 쉽게 말하면 between the hatch, 그러니까 산 계곡의 사이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여긴 누가 살았냐면요, 문둥병 환자들이 살았던 거예요. 굴파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난한 사람,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있잖아요. 이 네 사람 보다도 더 바깥에 있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고, 나중에는 이방인들 중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한국교회에서 언제 자주 쓰여지는 구절이냐면 총동원 전도주일에 아주 단골 메뉴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이제 구역별로 이제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일단 데리고 와. 맨날 매달 며칠에 모월 모일에 그날 오면 이제 막 연예인도 오고 막 하잖아요. 총동원 아시잖아요. 그날 무슨 메시지가 선포될까요? 이렇게 합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부자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아멘 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땅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 이들을 초대하라. 왜? 앞에 사람들은 너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은 갚아주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처세술의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내가 뭔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다시 갚아줄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송이는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것 같아? 다음에 2개 사줄 것처럼 보이는 애한테 사주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의
딸한테 사줍니까? 사준 적 있어? 없지. 뭔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선생님의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내밀죠. 이거 그냥 내가 주는 거야. 절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나한테 2개로 줘야 돼 라는 무언의 압력과 함께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 두령지에 모여든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너무 예수님 보기에 싫었던 거예요. 이거 영어로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내가 지금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으로는 알지만 영어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등을 긁어준다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의 등을 긁어준다. 오늘은 내 등 긁어줄 테니까 내일은 네가 긁어줘. Scratching the back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 도와줄 테니 내일은 내가 나 도와줘, 이런 거잖아요. 바리새인 두령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일침을 놓은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목사들하고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왜? 줘봐야 나한테 못 갚거든. 자기네들끼리 클럽을 만듭니다. 몇 명 이상 되는 목사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 몇 명 이상의 되는 목사들의 모임. 너무 웃기지 않아요? 100명 이상 되는 목사들의 모임의 회원은 1000명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 회원, 실버 회원, 플라티늄 회원.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목사들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뭐 70자쯤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어요, 나는. 그들이 이거 읽을 때 이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좀 뭔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네. 누가 틀렸다? 예수님이 틀린 거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예수님이 뭔가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야. 뭐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고? 저는 자들한테 주라고? 암만 줘도 안 갚어. 그 이 사람한테 왜 줘?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틀리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맞을까요?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왜? 사업하려면 브랜드는 있어야 되잖아. 예수라는 브랜드 달고 사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혼 안 날까요? 혼날까요? 저 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로열티는 줘야 되잖아, 나한테. 로열티도 안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따끔따끔 하지만 뭐라고 됐냐면, 너에게 가품이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갚는다는 거 있죠. 페이백. 그러니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갚잖아요. 이렇게. 그 일본에서는 이 길이, 이 의를 갚는다는 게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받은 것보다 지나치게 줘도 안 돼. 내가 10,000원짜리를 받으면 1,500원 정도. 20,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놀래요. 이 사람도 뭘 원하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10,000원을 받으면 1,500원 정도. 11,000원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적정한 이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안 갚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을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받으면 그만큼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품이 되리라 그랬죠. 의인의 부활 때 가품이 되리라 그랬죠. 의인의 부활 때. 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 소경들은 못 갚잖아요. 못 갚았으니까 의인의 부활 때 갚는다 이거예요. 질문. 누가 갚아줄까요? 이게 키예요. 이들이 갑자기 이제 부활이 됐으니까 돈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이제 좀 생겼으니까 갚겠습니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가난한 자들, 이 아까 그 아픈 자들, 그 다음에 이 저는 자들, 이 맹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너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갚느냐면, 누가 빚을 진 거냐면 하나님이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너가 했구나.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러고 보면 우리도 부끄럽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어루만져 준 일이 몇 번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깊이와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의 두령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리가 쭉 있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이제 좀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혀갖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잘 아는 얘기, 먼저 이제 낮은 자리에 있다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일로 오시죠. 이게 더 좋지. 내려가세요. 쪽팔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아람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영혼이 낮은 자는 높아진다. 네페시, 영혼, 소울. 이 소울이 높이 교만이죠. 내면의 상태가 너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낮춤을 당한다. 내면의 상태가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높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절정과 공산주의의 절정이 묘하게 한 군데서 만납니다. 세습에서 만나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세습 왕조잖아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세습을, 목회자 세습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의 신학, 소의 신학, 그리고 장가가는 신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라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그는 양해라는 표현도요, 나는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쓴 것 같아, 번역을. 이 양해하도록 이렇게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난 못 가겠노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써야 되는데 멋있게 썼잖아요. 양해하도록 하라.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가 볼 땐 기분 나빠요. 이렇게 무슨 예의 바르게 양해하도록 하라 이러면 안 돼. 나 천국 안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번역한 사람들이 약간은 그 기복신앙의 맛을 좀 느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밭도 가지고 천국도 가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는데 일단 밭소 장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거를 취한 다음에 충분히 밭과 소와 장가의 즐거움을 느낀 다음에 천국도 가겠다는 거지 천국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rejected 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지적한 상좌에 앉지 마라. 상좌는 지상의 신학입니다. 땅에서 높은 자리였다는 거잖아요. 낮은 자리에 처하라.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더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패거리의 정치를 따르지 말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의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랑과 긍휼의 사목자가 되라.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이 지금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이것이 슬픈 세상이죠. 이들은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물건일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괜찮아요. 사람은 두 번째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육승봉 집사님한테 두 번째 여자가 되면 용납할 수 있으세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관계도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두 번째야? 아 그래, 너 영원히 네가 두 번째다. 가라. 소금이 아닙니다. 하얀 육각형인데 가만히 보니까 금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어. 모양만 흰색이고 육각형이지 달달해. 금칠까지 돼 있어. 한 가마를 넣는데 설탕 맛이 나. 이런 소금이 되지 말라.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생각 좀 하고 해라. 2만 명의 군대가 오는 임금 앞에 너는 1만 명밖에 없으면서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 꼬라지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네가 타워를 지어? 망대를 지어? 네가 가진 예산이 얼마이냐? 네가 어느 정도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미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한 경고잖아요.
근데 이미 제자가 돼갖고 맛을 다 홀라당 잃어버린 소금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가 막혀갖고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은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차라리 경고를 들을 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경고조차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4장 뒤에다가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을 위해서 몇 마디 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36절이 없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36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제일 먼저 되는 성도, 목회자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국의 신실하고 정말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사역하시는 수많은 이름 모를 목회자들이 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